갑자기 성경이 달라지니까 저기 한번 보네. 열왕기상 2장이요. 아마 그 집에서 혹시 성경을 뒤적거렸으면 거기가 끝났다는 걸 눈치챘을 텐데. 자, 2장 1절부터 9절까지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르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과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미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 내게 두어 베풀어 그들이 내 땅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나 칠피라 넘어갈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방금 베냐민 사람들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루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이게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이게 사실 그 마지막 유언 안에는 자기 인생에 대한 회고 뭐 담겨 있죠. 그 뭐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살던 옛날에는 사실은 집안의 어른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리하면서 이렇게 뭐 말들을 남겨주고 그런 게 있는데 요새는 사실 인생의 마지막이 병원에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거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기회가 없고 또 그런 것이 우리 장례식 가면 알잖아. 가갖고 부조금 내고 밥 먹고 끝. 더 이상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다른 방법이 뭐 특별히 있을까 싶기도 한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소비 자본주의 시대 가장 그 소비적이고 자본적인 방식으로 그 완전히 그냥 형식적으로 변한 거죠. 부조와 식사와 그리고 뭐 예식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 결혼식하고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하하는 거 없이 그냥 부조만 와서 쭉 하고 사실 해보면 전체 예산은 대부분 이제 부조와 그게 비슷하잖아요. 그거 굳이 해야 되나 싶은 거야. 그러니까 와갖고 형식적으로 와서 밥 먹고 막 하고 가서 진짜로 뭐 축하할 마음 없이. 그래서 우리 그 외국 친구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조를 안 받고 자기 친한 친구들만 모아. 약간 뭐 하루 정도 아니면 집에. 그러니까 많이 못 모아요. 다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아갖고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마는데 모르겠어. 이게 어느 게 좋을런지. 근데 어쨌든 이 유언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아직도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형식인데 우리 문화 속에 지금 살아남아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내 생각에
이것과 연관한 뭐 유언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한 그 반복 중에 내 생각에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매주 해. 그냥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거 그 상처받지 말고 듣길 바래. 이제 늙어가지고 한 주만 이렇게 손 빠지잖아요. 그게 들려. 한 주만 이렇게 안 하잖아. 그게 티가 나. 내가 경험해봐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20대 때하고 다르다니까. 20대 때는 그게 몇 주씩 안 하고 해도 그땐 또 다 음악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40대 때는 안 되더라고. 오죽하면 내가 물려줬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야. 더 이상 이게 매일 한다고 그래도 40이 넘어가면 새로운 기술이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쓰던 것만 계속 하거든. 근데 그마저도 안 하잖아. 근데 그나마 일주일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주씩 걸러서 막 이렇게 하잖아. 손이 못 감당해요. 곧 잊어먹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시켜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탤런트 있는 연예인이라서 시킨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교회를 하면서 섬기는 당신의 사역이 이거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사실 나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우리가 20대가 더 이상 아니라서 청년부 예배 때 같은 데 가고 막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려면 귀찮아.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근데 내 바람은 사실은 파주 속이 그냥 토요일날 정도 모여갖고 예배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그거야 뭐 이제 각자 사정들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러잖아. 누구 한 명만 와갖고 피아노 조금만 더 잘 치잖아. 우리는 원칙은 그래. 이건 카리스마야. 그냥 그날로 교제를. 왜냐하면 나도 그래. 나이가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더라고. 40 넘어가니까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내가 잘 구분하는 게 인생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서 하는 사람도 곧 잘릴 사람들이란 얘기야. 그게 참 무서운 인생의 교훈이지. 오늘 다윗의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My final day, last day. 몰라 아무도. 근데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이미 이제 중년에 인생의 깊이를 아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겐 매 순간이 진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걸 개인적으로 뭐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말은 아니고 깊이 있게 잘 생각해서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 생각해봤어. 우리 교회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걸 두고 사실은 한 몇 달 전부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 사실은 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되게 헷갈리더라고. 그 교회에서 주어나 내려놔야.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거 가지고 구태여 기존 교회에서 하는 걸 안 하겠다는 거 가지고 우리가 구태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다른 교회에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안 하는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는 아닐 거다. 그렇겠죠? 남들이 하는 거 그게 싫으니까 우리 안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따로 교회까지 모여갖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겠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할 때 그러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않겠다는 건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처럼 종교를 제일 앞에 두고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신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서 이 작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거죠. 그걸 나누는 거죠. 그게 공유가 안 되면 여기 못 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까 뭐 우리 희원 형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도 했지만 여기 딱 들어오면 아까 그 주원이랑 이렇게 오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뭐 이게 드럼통에다 페인트 칠하는 거 팍 뿌리더라고. 길거리에서 그래서 화냈을 거야. 근데 가만히 이게 막 화가 나는데 이렇게 딱 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공구상가 아니야. 아니 공구상가 와갖고 거기서 그 아저씨 일한다고 화를 내면 우리가 공구상가 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곳에 와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그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이 주변의 허름한 것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 의미와 가치가 공유되고 전달되지 않으면 모일 수 없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도 사실은 그렇지 뭐 다른 교회에서 너무 프로그램 많이 하니까 우리는 프로그램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지막 말이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마지막 말처럼, 그러니까 사실 유언이라고 하는 건 사실 처음 말이야. 내 인생을 처음 시작하는 말. 그러니까 그게 my first word가 last word하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지는 않아. 그죠? 내가 어떤 걸 시작하면서 나의 첫 마음, 그 영화 중에 우리 집에 그 옛날 영화인데 영화 중에 영화라고 꼽히는 영화가 있다? 혹시 영화 중에 영화,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영화? Finding First. 시네마 친구. 수준을 알겠습니다. 잘못 뭐 둘 다 뭐 도찐이 개찐인 것 같은데 나도 몰랐어. 근데 그 영화가 시민 케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알아?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어요? 네. 어우, 그럼 상당한 수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 케인이, 시티즌 케인이 굉장히 오래된 영화야. 흑백 영화인데 우리 집에 그 DVD가 있거든. 응?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집안에 금은 보화를 갖고 있어도 몰라. 영화 CD가 있다고? 근데 이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야. 근데 마지막에 그 죽어. 그러니까 영화 첫 장면이 이 사람이 죽는 장면이야. 죽는 장면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고 뭐 정치도 하고 뭐 그러던 사람이 마지막에 외롭게 죽거든. 그러면서 죽으면서 무슨 이름 하나를 얘기를 해. 근데 이 사람이 워낙에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 말 내뱉은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이름의 주인공이, 영화는 스토리는 전체를 그 마지막 주인공이 누구냐를 추적하는 걸로 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막 하면서 무슨 이름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숨겨놓은 애인이거나 뭐 기억 추억 속의 사람이거나 뭐 아무튼 별 상상력을 갖고 해야 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너무 교육 수준이 다른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식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교육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애를 어릴 때 배부를 시켜갖고 저 시카고 도시지로 유학을 보내요. 그럴 때 이제 그가
이렇게 엄마가 단호하게 그냥 이렇게 보내기 전에 애가 이제 갖고 놀던 그 눈썰매 상표 이름이야. 그런데 아무도 몰라.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몰라. 맨 마지막에 나도 그게 뭔가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나중에 그 마지막 장면 보니까 그걸 나중에 그냥 쓸모없다고 그 사람 죽은 다음에 그냥 불에다 던져버리거든.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언론사 사장으로 시작해서 자기가 첫 번째만 정직한 언론으로 이걸 하겠다고. 근데 영화 중간에 자기 그 두 번째 결혼한 사람 때문에 그걸 갖다 찢어버리죠. 사실 퍼스트 워드하고 레스트 워드를 같이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인생은 생각보다 많죠. 그러니까 그걸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우리가 고려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될 텐데, 그렇죠.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그게 더 크지 않을까 싶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더 이상 그 뭐라 그러지? 20대 열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옛날 그 시절처럼 매주 뭐 주중에 모여갖고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사실 파주에 있으면서도 거의 시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추억만 갖고 살아.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저랬지 이러면서 뭐 하면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안에 정말 위험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루틴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루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지를 전하는 행위가 전도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을 생각 없이 전하면 그건 우리와 다른 행위지. 우리도 전도지를 전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것을 왜 전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그것을 전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하는 행위는 어떤 거냐면 당연히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는 우리의 삶을 뭐라 그럴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냉장고일 거야. 그러니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삶의 루틴. 어젠가 사실 철학 아카데미에서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들어오시는 분의 한 분이 윤리 선생님이야. 윤리 선생님인데 은퇴하셨대. 근데 윤리인지 수학인지 사실 정체를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체를 확실하게 얘기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고, 그런데 아무튼 본인이 윤리 선생님 하시다가 은퇴하셨대. 그러면서 내가 우리 수업하다가 그 얘기를 했다. 이명구씨 90% 떨어지는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10%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 10%를.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 국가유공자가 그 전체 점수에 5점을 가산점을 받는다네. 근데 90% 떨어지는 그 시험에 0.1.2점 갖고 떨어진대. 그 0.1.2점 갖고 떨어지는데 가산점 5점 받으니까 게임 끝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자녀 아니면 그 이명고시 통과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하도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일종의 그 세습된 혜택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곳이 다 그렇게 형성이 돼가고 있는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자기 주변에 선생님들이 있는데 제일 그 모임이 제일 싫었대. 어디 가서든지 자기는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선생이면 딱 보면 안 돼. 어떻게 하냐면 첫째로 선생님들이 모이면 참 무식하대. 두 번째로 자기 옆에 있는 선생님들 모이면 그러니까 무식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남 씹는 얘기만 한대. 책 얘기 한 번도 하는 거 못 봐. 그러니까 자기 은퇴할 때까지 자기 옆에 이제 선생님들이 있는데 책을 안 읽더라고 평생 동안. 그러면서 그 임용고시 한번 통과하고 나면 그게 루틴이 돼갖고 하는데 그 모습이 참 너무 싫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선생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학 교수들도 그래. 자기 학위 딸 때 막 하고 와서 그게 루틴이고 아니면 뭐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한 80-90%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뭔가를 따라가면서 의미 있게 채워지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그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우리가 계속 반복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 근처에 꿈의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 교회의 방식을 우리가 거절할 때에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의 양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남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우리가 읽은 거에 근거해서 그거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전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여기에 보면 2절부터 내가 4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죽게 되었다는 얘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까지는 뭐냐 하면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자기가 보기에 잘못된 일을 행한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이건 이렇게 처리해라. 그 다음에 길르앗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아들들은 나에게 어려울 때 도움을 줬으니까 반드시 그들을 보답해줘라.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저주를 했는데 마지막엔 또 머리를 숙였으니까 내가 죽이진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지옥에 내려갈 때 반드시 맨 얼굴로 내려가면 안 되고 피를 흘리는 얼굴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처음에 이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을 정리하는 말 말고 나머지 말이 뭐냐면 뭐야? 똑같은 말이야. 성서 어디서나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잖아. 근데 이 말이 왜 우리들의 신앙에 중요하냐면 이 말을 다른 사람들은 기계적인 반복으로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한국 문화 속에서 이 텍스트를 읽는 경험이 식민지 시절의 기계적인 암기로 바뀌면서 우리에게는 사실 성서를 읽는 게 아니고 이게 시험 볼 때 암기 과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시험 볼 때 암기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시험만 점수만 따면 돼. 그러니까 우리들의 텍스트 읽는 방식이.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다. 잘라라 기도하는데 그 손을.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책과 혁명에 관한 책이야. 근데 그 일본 사람이 쓴 그 책 안에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중세에 이루어졌던 혁명에 대한 이야기. 중세엔 혁명이 없었거든. 근데 이 사람은 혁명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 혁명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야 위험해 은희야 주영이.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마틴 루터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그 혁명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지 않아. 리포메이션 그걸 대문자로 쓰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지만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루터의 종교 개혁은 종교를 개혁한 게 아니고 문명을 개혁했기 때문에 대개혁이라고 불러야 된대. 그 이유를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루터가 그 회심의 경험이 있거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풍우가 쏟아지는데 벼락이 떨어졌어. 자기 앞에. 둘이 갔는데 한 명은 벼락을 맞아 죽었고 한 명은 살아났어. 그 살아남은 한 명이 바로 누구야? 루터예요. 그리고서 바로 수도원에 들어가갖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알았어. 금방 끝날 거야. 그래서 그 책을 읽었어. 근데 그 책을 읽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갖고 읽고 또 읽었는데 갑자기 책을 딱 내려놓는 순간 자기가 미쳐버린 줄 알았어. 내가 미친 건지 책이 잘못된 건지. 왜냐하면 자기가 읽은 책 안에는 교황이 없어. 자기가 읽은 책 안에는 교회가 없어. 자기가 읽은 책 안에는 사제가 없어. 그래서 루터가 다시 책을 읽었어. 읽고 또 읽었대. 일본 사람 표현이야. 또 읽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그곳에서 말하는 그러한 제도나 그러한 형식과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루터가 이제 자기가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는 분명하거든. 텍스트는 분명히 저들이 하는 얘기를 인정하지 않거든.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이제는 누가 뭐래도 굽혀질 수 없는 그 경험 앞에 자기가 쓰게 된 거예요. 이게 텍스트의 힘이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서를 도대체 뭘로 읽고 있느냐. 성서가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해서 굽혀질 수 없는 완고한 그 경험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느냐. 성서 읽고 정말로 부정의 앞에서 굴복할 수 없다는 그런 체험이 있어? 없잖아. 성서를 읽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 성서에 보니까 내가 장로의 그런 모습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텍스트를 완전히 구라로 읽은 거죠. 안 읽은 거야 사실은. 루터는 읽고 또 읽고 그리고서 의심해서 자기가 미쳤는지. 텍스트를 읽는 경험은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거든.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만 보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바로 그러니까 텍스트는 늘 똑같은 소리를 해. 너무 뻔한 소리를 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인격을 다해서 어떻게 주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 계속 반복하는데 그 말이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이 말이 그 굽힐 수 없는 경험에 이르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게 공유가 안 되면 참 가기 어렵죠. 루터가 그 길을 어떻게 혼자 가는데 그게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갈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그 혁명은 사실은 때도 맞아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혁명은 둘 중에 하나야.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혈혁명으로 해서 완전히 없어지든지, 아니면 루터의 경험처럼 종교개혁은 사실 실패한 계획이에요. 종교개혁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러나 이 일본 사람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그 개혁을 통해서 뭐가 생겼다? 하나님 앞에 성직자도 교회도 여자도 남자도 없이 뭐다? 다 똑같은 한 사람이다. 인권 개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대 사회가 바뀔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는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우리 주영이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이 우리들에게 텍스트처럼 계속 곱씹어지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우리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공동체는 지탱될 수 없는 공동체잖아요. 이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그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